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음 세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온전히 모으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유하신 뒤에 우리의 얼굴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찍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을 떠난다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윤회를 믿는 세계관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에서 윤회를 믿는데 불교는 영원한 윤회를 고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많이 쌓으면은 6개의 세계 가운데 이렇게 더 좋은 세계로 계속 올라가지만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지저분하게 살면은 점점 낮은 세계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 높은 세계로 가는 것조차도 불교 세계관에서는 그것도 고뇌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 6개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 고뇌 그 윤회를 벗어나는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죠. 부처가 되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힌두교의 윤회는 좀 단순히 하죠. 힌두교의 윤회는 영원한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더스 강가에서 장례를 치르는 힌두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 참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썩어 있는 그물을 신성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도 하면서 또 죽으면 또 다른 세상에서 태어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초연하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서 본다. 죽음으로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 세계관 혹은 유물론 세계관이고요. 이런 세계관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정당화되고 사기도 정당화되고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것이죠.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러나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영생과 영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부러지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안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아들들이 영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잘 못하냐 하는 그 염려한 것과 딱 맞아떨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다음 세대를 그렇게 똑부러지게 준비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이 고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부모가 지혜 줄 수가 없고 결국은 자기 몫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기도할 뿐이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기시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옳지 않은 정직의 삶을 예수님은 허비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재물은 허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남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남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의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예의주의해서 보신다.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길이 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서 확인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한 몫을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가진 그 남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선한 사업에 구한 삶을 살라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잘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선한 사업에 구한 것이 생각이 나세요? 영원히 선한 사업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당부드리는 것은 말씀을 받았을 그 주간에 한 번만이라도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삶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셨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가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 인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하룻길 떨어져 있는 여리고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의 목적지로 달려갈 때 벽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는 노정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꾸준히 찾으시며 살리시며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그 여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역시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얻을 기쁨이 아니고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구걸하고 있던 소경 한 사람에 주목하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목, 그 길목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또 구걸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야 할 것이고 또 부유한 동네여야 할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리고 이 길 옆은 그림들에게는 좋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곳에는 또 눈먼 그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을 뜨게 된 한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오늘 누가는 친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누굽니까? 데오빌로 바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죠. 이 장면에 귀를 기울일 수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물론 이 누가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졌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자기 친구에게 써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동일한 장면에서 소경 두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경 중에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두 소경이 나왔다는 이야기겠죠. 어쩌면 두 명이 아니라 세 명, 네 명, 10명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의 눈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만 누가는 그 두 사람 중에서 그냥 한 소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눈을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셨다. 그 내용을 덧붙이죠. 그러니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행동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소경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라 그렇게 짚어주죠. 디메오라는 이름만은 존경 혹은 명예, 아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디메오 할아버지는 명예와 존경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아들이었던 디메오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바디메오를 길거리에 내놓으면서 그걸 해야만 하는, 앵벌이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까지 내려오고 나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 길에서 쫓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바로 자기의 살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본다는 사실에 명심을 하십시오. 대부분의 의견 차이는 이런 것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보았고, 마가는 그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아서 인생을 회복했느냐 하는 쪽에서 보았다면,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관점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너가 다녔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이 안 맞잖아요. 이쪽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맞고, 그럼 이쪽 사람 죽일 놈이야. 근데 이쪽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 죽일 놈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가 틀렸어 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나와 다르게 보고 있구나, 너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어 이러면 제가 아마 죽일 짓을 해도 용서해 주는데, 그걸 시국일이 이상하게 나오면 꼭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러신가 보죠? 그렇지만 이렇게 제 성향이 잘 안 되는데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되냐면 이해하고 세워줘야 될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는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 내가 이해해줘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세워줘야 될 사람이야, 이럴 때는 팩트를 중심으로 아니고 너 생각이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계하는 소중한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마음이거든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자기 신랑을 보면서 저 인간이 또 이게 아니고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 새끼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이것이 이제 오늘 사이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회를 이 바디메오에게 준 거죠. 우연처럼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감되고 있으니까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 나갔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소경들은 보통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합니다. 굉장히 답답해 보이죠, 그죠? 이 것은 여러분은 잘 보이는데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볼 때는 안 답답하고 이렇게 볼 때는 답답하다. 자, 그런데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한마디를 들었으면 그것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제가 소경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못 들으면 답답하긴 하지만 한 번 들은 소리를 우리가 한 번 들은 소리를 곱씹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눈이 먼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 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보면 되니까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근데 눈이 멋진 분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외울 수 있는 능력이 극도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만 더 깊이 사고하고 또 더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는 관점은 굉장히 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신 오늘 문벌을 하더라면 안 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모든 관점을 여러분 그렇게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 어떤 것이 읽게 되었을 때에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쓸데없이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뭔가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지 않으면 깊이 사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디모의 마음속에는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생각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들, 저는 프린시플들을 찾아보세요. 또 여러분이 당면한 크리티컬 뭡니까? 이미디에이트 페인이 뭡니까? 또 크리티컬 이슈,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성경 속에서 다루셨는가요? 이런 요구들을 제가 계속 하잖아요. 힘들죠? 좀 안 되신가요? 난감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만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연속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의 정의만 들어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의, 빅변의 제곱, 가로 세로의 제곱을 합치면 빅변의 제곱과 같다. 여러분 그 말만 정의만 들어도 딱 캐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제를 풀어봐야 이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연속 문제를 풀어봐야 이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10문제를 풀어도 이해가 안 돼요. 100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연속 문제를 푸는 가운데 더 깊은 내용까지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까지도 알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머리를 사용하는 일을 기도하면서 계속 하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 어떤 성품 문제가 어려워요. 그럼 제가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쉽게 내보려고 애를 쓰지만 절대 제가 아무리 쉽게 내어도 여러분 쉽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 부분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엮여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리고 동네에 구걸하던 많은 소경 가운데 이게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경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사렙다 가고 온 이스라엘과 흉년이 들었지만 그 중에 사렙다 가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온 그 중동 땅에 또 아프리카까지 문둥이가 흩어져 많았지만 그 중에서 나만 장군만이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퍼져 있지만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누가는 오늘 친구 데오빌로도 이 기회를 잡기를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는 자이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진을 치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야, 어디 죄인 주제에 예수님을 찾냐? 치유받을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을 그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우리 말 겹쳐 떨어지게 어디서 큰 소리 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디메오와 소경이 소리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외치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을 시켜서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immediate needs,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바디메오는 장벽들을 넘어서 자기의 그 필요를 소원을 이루죠. 보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장벽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꾸짖는 것은 그가 넘어야 될 장벽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창세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소경이 눈 떴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믿음의 장벽을 그는 넘었던 거죠. 누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일을 해야 되는 믿음의 장벽을 바디메오는 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이러한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또 왜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어떤 때는 그냥 해결해 주시기도 하면서 왜 이번에는 굳이 믿음을 언급하실까요? 이런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대부해 보십시오. 나에게 왜 이 시점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보여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답을 찾아보십시오.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했죠. 바로 그의 인생의 크리티컬 이슈,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가 소경이었을 때 자기 인생에게 참된 샬롬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을 뜨는 것이 너무 그에게는 절실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눈을 뜨자 이제 눈 뜨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제가 계속 이미디에이트 니즈에 빠져서 크리티컬 이슈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이미디에이트 니즈가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시고 그가 소리 지르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시지도 않을 것이고 묻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대답할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옹이야 오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에게 내가 오늘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묻는데 우리는 그냥 대답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저는 새벽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내일 아침이면 주님께서 또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대해서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냐? 내일 또 물으시면 또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솝 모아에 보면 세 가지 소원 교수님 모아를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세 가지 소원 아시는 분 사람들 오시 참 사소합니다. 이 유명한 이솝 모아를 읽으세요. 주여 이 세 가지 소원이 많은 패러디 작품으로 요즘 뮤지컬에도 새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모르시는군요. 옛날에 가난한 부부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집 같죠? 그게 이부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요정이 나타났어요. 너희들이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잘 사니까 세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말하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만 소세지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 소세지가 탁 한 스푼 방 앞에 이제 생각 좀 나세요?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 열받은 거지. 세 가지밖에 안 되는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소세지를 이야기하는 열받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였어?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그 소세지 다발이 자기 할머니 코에 들붙은 거죠. 이제 소원 한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먹고 한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 할아버지는 뭘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서 떨어지기를 부탁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와가지고 뭘 해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소세지를 주세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대답이 나의 진정한 인생 성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허리 낫게 해주세요. 할 수 있죠. 한 가지밖에 없는데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나으면 내 인생 샬롬이 올까? 그럼 생각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필요하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우리 집안에 샬롬이 오는 거죠. 한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갈증은 이미디에이트 페인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갈증이 생깁니다. 곤고함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한 것과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곤고함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교생활에서 멈춰버린다면 억울한 일이지만 종교생활은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좋은 통로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당면한 필요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샬롬을 가질 수 없지만, 이 당면한 필요는 본질적인 문제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거죠. 연습 문제 하나만 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부모들이 한 200, 학생이 한 210명 되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한 160명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지금 한 100통 정도가 봤을 때 한 60통 정도는 오늘 막 오겠죠. 숙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녀의 성적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 이것이 이제 그 엄마에게 이미디에이트 페인입니다. 지금 꼭 그게 해결을 해야 될 필요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우리 아들 공부 못하는데 내가 공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생각을 해보면 크리티컬 이슈가 나오죠. 다양한, 그 중에 하나의 크리티컬 이슈는 이런 겁니다. 야,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면 이 아이의 미래가 불안해. 우리 아이가 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행복하게 못 살면 어떡할까 하는 그 불안이 이것을 나의 페인을 가져다 준 것이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나레이티브 바이블 텍스트를 하나 찾아봅시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셨는지 많은 본문들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부분을 생각해보면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축복을 해주어가지고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나안 땅 어느 한 동네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카 하인이랑 삼촌 하인들이 다투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삼촌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친척끼리 싸워서 되겠냐?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나도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조카라는 놈이 삼촌의 마음도 모르고 딱 앞에 보니까 요단 들판이 보이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들판이 보이는데 그쪽을 딱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다. 롯의 눈에만, 조카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겠어요? 삼촌 눈에도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쪽은 거친 언덕, 저쪽은 물된 동산 같은 들판. 근데 이 젊은 놈이 지가 좀 산을 개간하면서 하면 될 텐데 삼촌 말을 순종한 자시고 알았어요 삼촌 저 들판을 내려갈게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이 삼촌 입장이 먼저 선택하라 해놓고는 야 무슨 소리냐 임마 이럴 수도 없고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살 길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자기 인생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고 염려에 차여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자,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있죠. 자,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가지고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는 네가 바라보고 이 땅이 너한테 다 줄 거야. 그 약속을 옛날에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하셨던 약속 한 번 더 컨펌해 주시고, 그리고는 또 너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는 또 너가 종과 행으로 행해라. 그러면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게.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이런 명령 앞에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위로를 받고 헤브론 땅으로 장막을 옮겨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회복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다루셨어요. 자, 그럼 다이렉틱 바이블 텍스트를 하나 더 찾아보면, 이 다이렉틱 바이블 텍스트에서는 뭘 본다 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때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염려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염려 선택 아니고 기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 줄게. 안 그렇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숙제를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올 때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정말 샬롬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또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라. 여러분 찾기 힘든 건 순장을 괴롭히는 거죠. 순장. 순장에서 답을 못 찾아주면 전도사님, 목사님들 괴롭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신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야, 오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신다.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오늘 이것 필요합니다. 그 답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